이제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 하나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다루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세겜 땅에서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선임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모세도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결국에는 느보산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가 이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배경이 여호수아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또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들은 이미 세겜, 즉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래전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들이 결단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처음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첫 세겜에서 모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축복과 저주 중에 하나님이 뭘 많이 강조하셨어요? 저주를 많이 강조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저주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내려질 저주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이 더 강조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또 이 에발산과 그리심의 언약에 대해서 똑같이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7년의 정복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땅 분배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 각 지파별로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살게 되어지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잘 지키면 축복이지만 가나안의 백성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에 대한 언약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세겜이 공동 집회 장소였어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늘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결단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세겜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 12지파가 모이는 공동 집회 장소였어요. 그 말씀이 2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세대 1세대는 이미 광야 40년을
그들이 지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새로운 광야 세대에 이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지리적이고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중심된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들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직감을 하고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게 되어지는 장면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지 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늘 모세의 곁에 있으면서 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마치기까지 어쩌면 모세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아왔던 사람이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그는 시내산 아래까지 갔었던 사람이죠. 또 젊었을 때는 어떠했어요? 그의 용맹함은 대단했죠. 여러분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전장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가 전쟁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때 자유에 대한 위협을 승리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였어요. 또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에까지 같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 시내산의 입구까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데 중요한 한 구절이 성경에 남아 있어요. 어떤 성경? 모세는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갔지만 누구는 남았어요? 여호수아는 그 성막의 끝까지 남아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끝까지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가 광야 세대의 영적 문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또 모세에게서 과연 너희들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 너희들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반대편에 설 것이냐, 이 모세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여러분 여호수아였어요. 또 여호수아의 업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여호수아의 믿음의 신실함이 드러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의 하나로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뽑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단순히 뽑힌 게 아니라 그는 정탐하고 돌아와서 유다 지파의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땅에 거인이 있는 것도 맞고 그 땅에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최신 무기들로 가득한 것도 많고 맞고,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땅 백성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죠. 그런데 그 대가로 말미암아 맞아 죽을 뻔했어요. 믿음의 대가로 말미암아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40년의 방황 끝에 모세의 임종을 앞두고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던 사람도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정착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와 함께 살았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된 거죠. 그런 마지막 앞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감지한 거예요. 어떤 위험한 신호입니까? 여러분 그들 중 얼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금지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았어요. 몇 년이 되어진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모든 지파별로 땅 분배가 끝나고 이제 그들이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세가 갔던 길을 이제는 여호수아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맞이하게 되어진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게 뭡니까? 모세처럼 사람들을 모았어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았고 또 백성들을 모았고 이 세겜이라는 곳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마지막
사실 여호수아의 유언이지만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를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호수아가 말한 주된 내용은 뭡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이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설교를 그냥 어떤 목회자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메시지 정도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 가요. 여러분 설교자로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이 노력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개인적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죠. 그게 설교자의 어떤 이유이고 목표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자 서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제가 설교자로 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목적이에요. 모든 설교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인 어떤 저의 의견으로 들으시면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아니라 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상처가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어려움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설교라는 것 자체가 강연이 아니잖아요. 또 설교라는 것 자체가 세미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그냥 주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든지 들을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이 기도는 꼭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 안에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설교자의 개인적인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 전혀 다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겠죠. 여러분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이 그거예요. 만약에 이 모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백성들 중에 단순히 여호수아 한 사람이 그냥 마지막에 죽을 때 남기는 유언 정도로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모세가 우리 모든 12지파의 지도자로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저것은 단순히 모세의 유언이 아니라 모세의 개인적인 유언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죠. 자, 그 여호수아가 정말 중요하게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노란 글씨에 다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것,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들의 배교가 계속되게 되어질 경우 모세의 고백은 뭐예요? 나와 내 집은 단순히 여호수아의 어떤 가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전체를 이야기해요. 나 여호수아와 우리 에브라임 지파 전체는 너희들과 갈라서겠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배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전체를 쫓아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너무나 단호하게 여호수아는 선포한 거예요. 나와 우리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갈라서겠다. 너희들이 아직 끊임없이 배교하는 일들을 여전히 계속한다면 우리는 너희들과 갈라서겠다. 여러분 이것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철석같이 대답했어요. 두 번씩이나 결단합니다. 우리도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죠. 사사기.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사사기 기드온 부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미 사사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사가 등장한 이유가 그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의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절대 우리의 결단, 지금은 호언장담하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오늘 내가 했던 결단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아무리 장담하고 아무리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호언장담해도 그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현실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앙은 뭡니까? 선택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지 안 할지. 여러분, 저는 그럴 때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 일찍 오시는 분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조금 오늘 퇴근이 늦어졌어. 내 의도와 다르게.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은 7시 반인데 퇴근하고 나니까 지금이 8시예요. 8시가 넘어가. 그럼 조금 있으면 한 30분 있으면 예배가 끝나잖아요. 막 이럴 때 고민이 돼야 안 돼요. 예배를 갈까? 아니면 내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집에 가서 편하게 발 닦고 내가 저녁도 못 먹었는데 밥이나 먹으면서 그냥 내가 편하게 좀 집에 쉴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편하게 집에 가서 쉬셔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 잡아가세요.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되, 목회자 입장에서 얼마나 어떤 성도들이 감사하냐면 늦게 끝났지만 막 달려오는 성도들 헐레벌떡. 여러분 10분 전도 괜찮아요. 끝나기 10분 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왜 설교가 가끔 이렇게 늦게 끝나냐면 제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설교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 저도 20분, 25분만 딱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계 보시지 않도록, 와, 우리 목사님은 시계야. 딱 저녁 예배는 8시 반이면 정확하게 끝나. 주일 예배는 12시 10분 안 넘어가게 정확하게 끝나. 여러분, 시계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남 모르게 필 받을 때도 있고 또 남 모르게 저 혼자 또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걸 조금 알아두시면.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매일 늦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초창기에 빨리 끝났던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그럴 때도 생각해 줘야지. 애들이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맨날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것도 없다고.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다고 오늘 늦게 끝난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너무 사실은 감사해요. 늦었어도 10분이건 15분이건 내가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그 시간 내가 정말 헐레벌떡이지만 늦어도 달려오는 성도들 감사하다니까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님, 그럼 나는 시작 전부터 와가지고 기도로 준비했는데 나는 안 감사해요? 그분들은 이미 감사해요.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이미 감사하고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결단의 마음들이 작심삼일 안 될 수가 있어요. 제 경험상 그래요. 저는 결단하잖아요. 그럼 바로 결단한 일을 못할 상황이 생겨요. 재밌죠?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하면 희한하게 다음에 안 될 일이 생긴다니까요. 헌금을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감사 헌금을 이만큼 드려야지, 그러면 이상하게 갑자기 돈이 나갈 때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제 안에 필요한 게 뭐예요? 결단인 거죠.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려오세요. 창피하지 말고 8시 20분에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시고, 마지막 설교 끝나고 찬양이라도 하고 가시고, 그 찬양 듣고 같이 기도라도 하고 가세요. 안 하는 것보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100배 더 유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고 가세요. 그리고 오늘 시간 잘 지켜서 오신 것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것을 섬길지, 그렇게 애매한 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요즘 우리가 가스펠도 하고 있고 또 새가족반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유혹하는 뱀의 말을 들을 것인지.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선택이에요. 그런데 정말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갈등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겨요. 순간순간 생겨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24장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언약이 다시 한번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해요. 그런데 이 섬김의 다짐은 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래전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바로 이 언약, 이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금 되풀이하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메아리 같은 장면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러분 지금 세겜이라는, 아까 이제 큰 지도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그 도시 안에 가보면 저 네모칸 안에가 지금도 남아있는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다짐을 새겼다라고 전해지는 그 돌이 여러분 지금도 세겜이라는 곳에 가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기록했어요. 계약서를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여러분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선언하고 약속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사기를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오염 정도는 너무나 빨리 확산되어져 갔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 예배 전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었고, 또 야곱이 엘로이 제단을 쌓은 곳도 세겜이었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다시금 이곳에 큰 돌을 세워서 언약으로 삼았고, 그리고 사사기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웠어요. 이제 기드온 때부터 어떻게 해요? 공동체 의식도 무너지고 또 여호와 유일신 신앙도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는 시점이 그때인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제 그 오염이 너무너무 심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어져요. 그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게 만약에 그때부터 존재했던 것이 지금까지 세워져 있는 것이 맞다면 문제는 뭐예요? 비석은 세웠지만 큰 돌은 세워서 지나갈 때마다 봤을 거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근데 결국 그 땅 백성들의 삶은 뭐였어요? 큰 돌을 세운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은 거죠. 결단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되나요? 아니에요.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무너집니다.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배가 그래서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외치는 건 뭐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다 같이 시작.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괜히 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들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줘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진짜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마무리에 있어요. 마무리. 자, 여러분 지도에 이 파란색 네모칸에 보시면 바로 여기가 이제 딥낫세라라는 곳인데요. 여호수아가 저곳에 가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곳은 산지고요. 사실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깡촌이고요. 개발되어지지 않은 낙후된 지역이 바로 딥낫세라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동네가 사실 조금 유명한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서 다루겠지만 삼손과 굉장히 밀접한 동네가 저 동네인데, 아무튼 여호수아가 저곳에 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읽어봅니다. 2일 후에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여러분 마지막 노년에 여호수아가 그곳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오래전에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을 우리는 배웠어요. 땅 분배를 가지고 불평했던 지파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요셉 지파. 크게 보면 요셉 지파, 나누어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가 우리는 인구가 많은데 우리에게 분배된 땅은 너무 작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큰 민족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적은 땅을 분배해 줬다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 말이 맞다. 너희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능력도 많고, 너희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싸움도 잘하고, 너희는 다른 민족들보다 군인 수도 많아. 그러면 너희 말대로 너희가 큰 민족이면 오늘 여기에서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자기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여러분 이 오래전 말, 자기가 했던 말, 자기가 던졌던 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 그 말을 여호수아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 겁니까? 지킨 거예요. 아, 그거 내가 그냥 당신들한테 한 얘기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 자기가 백성들에게 내뱉었던 그 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는 딥낫세라 그 깡촌 산골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현역에서는 물러나게 되어지지만 스스로 오지로 물러나서 오지를 개척했던 바로 비전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자, 이제 벤 구리온 공항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 공항에 여러분 딱 내리면 이게 성소 안에 있었던 금촛대를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이 메노라, 금색으로 된 황금 메노라가 이 공항 옆에 전시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꼭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는 막 또 가고 싶은데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아무튼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벤 구리온은 사람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막 아인슈타인처럼 생기고 막 이게 머리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분이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고 이 이스라엘, 현재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질 때 초대 총리를 지냈던 그 총리의 이름이 다비드 벤 구리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을 따서 여러분 공항을 만들게 되어졌어요.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이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다시 전쟁을 하지 말자,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것은
우리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는 전쟁을 하지 말고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제 우리는 광야를 개척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광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유대 광야도 있고 남쪽으로 가면 네게부 밑으로 또 광야가 있고, 여러분 그가 이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 실제로 이가 광야로 갔어요. 자기의 노년을 광야로 가서 평생을 살다가 국립묘지에 묻히지도 않고 그 광야에 묻혀서 결국에는 자기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의 무덤 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 세계의 유대 청년들아,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 전 세계에 있는 유대 청년들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더 이상 땅이 좁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더 이상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 드렸어요? 돈 한다고 우리의 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돈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통계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돈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히려 전보다 그 경제적인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지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이 벤구리온 초대 총리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을 보면 정말 여호수아를 닮은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을 품고 실제로 젊은이들이요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욥바다 키부츠, 그들이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운영하는 이 키부츠라는 곳에 가면 이스라엘 최고의 유제품을 만드는 곳이 광야에 세워졌고요. 또 이스라엘은 병원균이 적은 이 광야의 청정한 장소에서 그 가축들을 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특산물 중에 유명한 것이 축산물이에요. 축산물이 유명하니까 자연스럽게 유제품이 유명한 거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여러분 원예 사업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어요. 근데 말이 돼요? 왜요? 광야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럼 이들이 뭘 했겠어요?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이 없는 광야까지 수로를 왔어요. 외친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 너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며 가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처지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광야에 수로를 놓았고 그 황무지와 같은 광야를 개간하고 개발한 결과 여러분, 그곳에 원예 최강국이 되고 축산업 최강국이 되고 최고의 유제품을 만드는 곳이 그 산업단지가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 요셉은 살아서만 비전을 이룬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죽어서도 그가 비전을 제시해요. 이제 창세기 마지막 이제 50장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읽어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의 해골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가졌냐 하면 출애굽의 비전을 가졌어요. 요셉이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나를 묻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성막이나 자기의 짐들만 들고 그들이 광야를 지난 건 아니었어요. 바로 요셉의 시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어떤 살들은 부패되고 남은 뼈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모든 지파들이 모였던 바로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요셉의 해골이 장사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요셉이 400년 전에 꿈꾸었던 세상에서 400년 후에 그곳에 묻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한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갈렙은 누구였어요? 어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런데 갈렙은 원래는 에서의 후손이었던 그나스 족속이었어요.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의 양자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어떻게 돼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 사건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절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자기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지금의 유다 산지를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의 꿈은, 여러분, 오늘 함께 마무리하는 이 요셉과 함께 정말 이스라엘을 유대인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을 바라보면서 뭘 많이 느끼게 되어지냐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즉 어떤 출신에 연연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끝까지 품고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축복을 다른 지파들이 있지만 네 번째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 주시는 것들을 보면,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동물의 이름이 들어가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개똥이에요. 개똥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똥이에요. 멋있는 것처럼 들리죠?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의 이름, 에서 족속의 이름이에요. 그 개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먼저 선조들이 있는 땅, 즉 장자권을 인정해 주셔서 그 장자로서, 원래는 넷째지만 장자로서 인정해 주셔서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개똥이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또 그의 출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의 출신이 변변해도, 또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개똥이라는 이름보다 더 심한 이름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예아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우리 대광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광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다 멋있는데 개똥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개똥이라는 사람을 들어쓰신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라고 들어쓰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출신도 이래요. 내가 우리 집에서 신앙의 일대예요. 그런 사람들은 개똥이를 좀 보세요. 갈렙을 좀 보세요. 내 출신이 어떠하든 내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그거 하나 붙잡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비전 놓치지 않고 갔던 바로 갈렙. 여러분, 그 말씀 드렸어요. 큰 꿈은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걸린다. 갈렙이 4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요,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큰 꿈은, 큰 비전은 오래 걸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 우리의 배경 그런 것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과 비전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내가 분명하게 믿고 나아간다면 갈렙에게 이루어 주신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